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10월달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한 귀중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10월 3일,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95개 장을 그 성벽에 교회 문에 붙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5가지 5대 강령을 만들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로마, 꿈에도 그리는 로마 가보고 싶으시죠? 가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가보신 분들 계십니다. 거기 가면 로마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대성당, 로마 교황이 있는 곳.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건물 보기만 해도 그 감동에 야, 세상에 이런 건물이 있네. 또 거기에 또 교황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모두가 다 이 로마 대성당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의 역사 속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건물이 바로 로마 대성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교인들에게 면죄부라는 죄를 면해준다는 그 정서를 만들어서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동전이 딸락하는 그 순간에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믿고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지금 그 연옥에 가고 싶은, 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동전을 그 헌금함에 넣을 때마다, 딸랑할 때마다 옮겨진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 돈으로 로마 대성당을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한데 잘못된 세워진 건물 역사 속에 아픔의 흑역사입니다. 루터가 그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황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주교들이, 많은 같은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 루터를 비난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래서 루터가 너무 근심되고 상심해서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때는 항상 이 일화가 항상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힘들다 보니 루터가 어느 날 이불을 덮어쓰고 눕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포기,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불을 덮어쓰고 계속적으로 집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즉 옆에 지켜보는 아내가 그 루터를 바라보다가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그 루터의 아내가 검은 옷을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잠자고 누워있는 루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서 그 아내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죽었냐고, 왜 죽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때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냐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그 소리가 천둥과 같은 소리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소리. 여러분 평소에 아내의 소리가 천둥과 같은 소리 들릴 때가 있죠. 아니 장로님 그렇게 크게 대답하시면 아내의 소리가 때로는 천둥 같은 소리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천둥 같은 소리냐? 우리 남편이 잘못하고 있을 때 사실 다 틀린 말이야, 다 바른 말만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말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아내가 그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 천둥과 같은 소리,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리라는 것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 스슬퍼는 교황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그래서 결국은 끝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눠지는 아주 큰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이 주일을 그리고 지난 주일을 지나면서 10월 31일 이날 또 특별히 이날은 다른 의미의 날이 또 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 그리고 과테말라에서는 망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망자의 날. 망자의 날은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찾아오는 날이다. 그래서 10월 31일 자정이 되면 천국에서 문을 열어서 어린 영혼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과테말라 가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월 11월 1일은 성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 11월 2일은 망자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날. 그래서 지금 과테말라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공휴를 지키면서 거기 공동묘지에 다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연을 띄우면서 모두가 다 그 죽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과테말라, 즉 남미 중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날, 그날은 망자의 날도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날도 아니고 모두가 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오직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분연히 일어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신앙의 모토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토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만, 취해야만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처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하나님 전신갑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갖고 성육금을 가지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6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7번째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 부모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는 것입니다. 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4차 선교여정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로마 병사들이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씩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신발을 신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발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군화도 아니요, 운동화도 아니요. 이 신발은 보통 어떻게 보입니까? 샌달이라고 하죠. 저 신발이 어떻게 군인의 신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군인들은 이 신발을 신는데 저 밑바닥에다가 가죽 밑에다가 새판을 붙이고 그다음 송곳 같은 앞침들을 붙여서 그 힘을 가지고 뛰어나갈 때 전쟁을 치를 때 힘을 받쳐서 뛰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끈이 많이 묶여져 있어요. 저 끈이 만약에 풀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끈을 동료매입니다. 그래서 신을 신는다 말은 어떤 뜻이 담겼냐면 끈을 동료매어서 튼튼하게 묶어서 전쟁을 뛰어나갈 때에 군사로서 승리하게끔 역할하는 것이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인의 신발을 보면서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번에 제가 선교 갈 때 신발 하나 준비해서 신고 갔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신는 신발인데 제가 그림을 띄우려고 하다가 그건 잘못하면 안 되니까 무슨 선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요즘 운동화 중에서 가장 핫한 신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습니다. 그건 온 신발이라는 겁니다. 이 운동화가 조금 특별합니다. 밑에 바닥에 보면 구멍이 다 나 있어요. 보면 볼품이 없는 척하는 보입니다. 근데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세상에 좋은 신발을 다 신어봐도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어떻게 하면 좋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개발해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나이키 회사에 가서 이 신발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키 회사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키 회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신발을 만들었다면 엄청난 부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키 회사에서는 No, 이런 신발은 신발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두 사람과 힘을 합해서 이 신발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으니까 처음에는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는 그 순간부터 온 클라우드, 신발이 구름 위에 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이런 신발이 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 모든 운동화 회사를 제치고 이 신발을 사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공항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이 신발이 왜 중요하냐? 편안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신어보니까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과 그 다음에 자전거와 그리고 마라톤 세 가지를 합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가 마지막 42.195km를 달려가는데 이 선수가 이 신발을 신고 결국은 우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발이 그게 도움이 되었으면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경기하는 선수가 좋은 신발을 신어야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지금 유명한 축구 선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다 맞춤형 신발을 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그 선수의 발에 맞게끔 특수화된 신발을 신깁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신고 운동 경기할 때 가장 좋은 승리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모든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경기에 좋은 신앙인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복음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축복된 소식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복음은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우리 안엔 죄성이 우리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2가지 이상의 죄성이 우리 안에 죄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비난, 비판, 온갖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야, 무엇을 누려야 내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세상의 재벌들, 회장들, 겉으로 보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다 가정이 다 깨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매일매일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들의 기쁨과 행복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는 염려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진 자나 부한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연약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바로 소망과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이레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평안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우리 삶의 마음 속에 짓눌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다 힘든 가정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닌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 이 말씀은 세상은 절대로 평안을 줄 수 없다. 결국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이 축복이 결국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란 구원의 역사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그들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를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워도 그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순간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면죄부를 판매한다고 해서 그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복음은 뭐냐? 바로 평안의 복음. 그것이 신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신을 때마다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서게 될 때에 거기에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안함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나타나면 그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과테말라 후티아파를 찾아갔습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과테말라 후티아파 선교센터의 선한 목자 예수교의 모습입니다. 이번 선교, 그동안 많은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번 선교는 정말 특별한 의미의 선교였고 참 하나님의 축복의 선교의 의미였습니다. 첫날 우리가 27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후티아파 선교센터 선한 목자 예수교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서 올 때 모습은 참 누추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이 어린 심령들을 평화로 바꿔준 거예요. 지금 우리 후티아파 성센터 그 위쪽 지역은 후티아파 지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양철 지붕에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들어가면 5명, 6명씩 거초봉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빵이, 물질이 가장 필요하죠. 하루하루 똘띠야 하나씩 낄 때마다 먹는 거. 그래서 들어가면 부엌이 따로 없어요. 그냥 소뚜껑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하루 시간 되어서 거기에 구워서 먹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후티아파 선교센터 세워진 곳이 그렇게 힘든 지역에서 세워져서 정말 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가서 후티아파 선교센터의 선한 목자 예수교회에 앞으로 일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일꾼들이 등장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큰 비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월요일은 평화의 왕자교회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23년 전에
이 목회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분 가서 세 곳에 우리가 지금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세 곳의 모든 목회자들은 이번 후대아파 세테카 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근데 23년 전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해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근데 인물들이 참 좋아요. 왜 인물들이 그렇게 좋을까? 결론은 이 교회 이름이 평화의 왕자 교회예요. 모습이 다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다 평화로워요. 얼굴이 밝아요. 환해요. 그리고 다 왕자 같아요. 인물들이 참 잘생겼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저 인물이 아닌데 이 교회는 특별히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많아요. 근데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신학교 과정을 이번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 이 평화의 왕자 교회가 우리 선교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선교사를 같이 감당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그곳을 평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대위임령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테카 신학교 졸업생입니다만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보니까 참 척박하고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여장부같이 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말이에요. 아주 힘있고 아주 정말 진지적 하는데 천막을 치고 이 선교 이 팀들을 환영하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척박하고 힘든 가운데도 놀랍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일꾼들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하루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모습을 보면서 역시 복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대위임령 교회에 이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조금 전에 18절 20절 읽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붙들고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대위임령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다. 그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은 바로 신학교 졸업식과 결혼식이 있었는데 세테카 신학교 후대아파 본교 1기 졸업식의 모습입니다. 12명이 졸업하게 되는데 이 12명은 다 현재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다가 세테카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훈련받고 1기로 졸업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2년 반 전에 우리 실버 선교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재단 이사를 만들고 이 재단 이사가 열심으로 이 세테카 신학교를 지원해서 결국 끝내 1기 졸업식이 진행되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와서 다 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명의 이 졸업생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는지 그 목회자들의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이 비전이 있다. 앞으로 세테카 신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 후대아파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후대아파 지역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교회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선한 목자 예수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승유사님이 기도하면서 교육해서 이제 우리 당계선 팀 도착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제가 설교하게 되고 공승유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전체를 진행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나 모습 보세요. 선한 목자 예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번에 같이 굉장히 놀랐는데 15살 여자아이가 3명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저는 동생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15살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3명이 동생이 아니고 다 자녀예요. 여러분 상상이 나요?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결혼한 분들 이미 자녀들 다 있어요.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과테말라의 후티 앞에는 남자들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살다가. 그러다 보니 아빠 없이 혼자 엄마가 이 3명,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지금 이 선교센터 세워지고 예수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거잖아요. 선교센터 할 일은 이런 가정들을 복음을 전해서 평안을 이루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축복돼. 그래서 그날 자녀들이 다 함께 와서 엄마 아빠를 축복하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요한이시 승리의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 교회도 정말 30년 전에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5년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따님이 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이 교회를 목회 시작하는데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회자로 길을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도 여장보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보았더니 그날 이 성교 현장 속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가족들이 모여요. 그런데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알아보니까 다 동생 가족들, 뭐 오빠 가족들, 뭐 이런 가족들이 다 패밀리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 이름이 요한이시 승리 하나님의 교회. 아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승리하는 교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척박하고 힘든 자리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의 얼굴들 모습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바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삶의 자리라고 보니까 여유가 없이 부족한 가운데도 힘들게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지금 사도가 마귀는 악한 자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결국은 복음이 나를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힘을 가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테말라 가보았더니 곳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누워있느냐? 약에 취해서. 우리 후테아파 성교센터 앞에 그 길거리에 흙바닥 길인데 그대로 보면 죽은 것 같았어요. 보니까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뉴저지에, 이 뉴욕 이 일대에 얼마나 많은 약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에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유학 도청 가보면 유학 선교에 한 300명 이상이 옵니다. 오는데 대부분이 다 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취해서 약에 취해서 심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몸이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식 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면 말미암아 그 유학 지역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걸 무장하고 나간다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오늘 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